예, 오늘은 12월 5일 목요 열린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대가 시대이고 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오늘 좀 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통한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참 이 나라의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책무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도 요즘에 이제 시끄러워질 거예요. 아마 계속 여러 가지로 혼란이 일어날 텐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3장은요, 우리가 속한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한 국가의 국민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주 심플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위에 있는 권세, 특별히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와 국가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인간이 어떠한 방법으로 했다라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세상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권세의 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복종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에요. 2절로 4절의 말씀,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위를 내가 어겼을 때는 그 심판을 내가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권세를 어기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권위를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며 결국 그것은 사회의 혼란으로 야기가 됩니다. 정부의 기능 중 하나가 책임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법 집행이라는 이 질서 유지를 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죠. 정말 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법을 통한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제재권들을 상징합니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했다. 만약 이 국가가 이러한 법 질서의 힘과 어떤 권력을 갖지 않으면 세상은 무질서한 상태, 무정부 상태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 국가 권력이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받고 세금을 받아서 그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국민은 국가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간의 공평한 관계라는 것이에요. 6절, 7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국가는 국민을 지키고 또 국민은 국가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그러한 관계가 공평한 관계 속에 있는 것. 우리가 그러므로 복종하는 것이 공평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무조건 국가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성경을 좀 더 알고 우리가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면 보세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딱 맞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조건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더 큰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말하면서 그 밑에 있는 국가 권력에 순종할 것을 질서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어떤 권위에는 질서가 있는데 그 가장 위 권위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국가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국가의 법은 우리가 지켜서도 안 되고, 또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되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대할 자를 존경하라고 했는데, 두려워할 자가 누구입니까? 왕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안에 있는 왕과 국가 권위자를 존경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같은 맥락으로 통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와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라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으니라. 지금 무엇이 상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국가 권력자들이, 그 당시의 권세자들이 침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명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금할 때는 국민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불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이 돼 모든 질서 권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정리가 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권세 안에서 우리는 질서 있게 순종하되, 국가 권력이나 또 권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또 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렇지 않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서 보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말씀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38페이지.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임금들과 2절에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특별히 이렇게 위에 있는 정치인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또 어떤 리더십들, 조직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볼까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는 이 시대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합니다. 나라에 대한 걱정보다는, 또 어떤 사람이나 무엇에 대한 판단보다는 기도하기를 저는 좀 도전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분주함으로 인하여, 바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책무이자 사회적 책무인 기도라는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의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사회에, 이 나라에 편안하게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안정적인 정치, 또 안정적인 나라, 그래야지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에서 말씀의 권위 안에서 또 기도의 책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일터에서 부르신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근로자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더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 다른 위치에 있지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으며 우리와 우리의 삶과 나라와 국가가 절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와 국가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무를 다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병원이 또 든든히 세워지며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책무를 잘 감당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하나님 우리가 복종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어떠한 행동인지 아버지 현명한 행동을 우리가 의용함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요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아버지 왕을 존대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책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바빠서 우리가 분주해서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되게 하며 우리가 우리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평안하게 질서 있게 세워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이에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되어져가는 아버지 우리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절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는 아버지 감당하기에 아버지 잘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어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하시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일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과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가장 기본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이 안정되게 하시고 질서와 권위가 바르게 세워져서 이 나라가 정말로 부국강경하며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좋은 나라, 거룩한 나라, 복된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잘 세워져야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도 잘 세워짐을 알게 하시어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속히 대한민국이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한 인도하심이 오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또 이 사랑 플러스 병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